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은 아담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입니다. 아담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죄요, 사망이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온 것은 아담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의롭게 하고 그 죄의 삭신 사망의 세력을 물러가게 하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와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분이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의의 선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째는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이 헬라어를 만든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언어가 통합이 되지 않으면은 제국이 통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발명이 낸 문자가 코인의 헬라어예요. 근데 이 헬라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꿔서 신약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헬라어로 성경을 그냥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려면 헬라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그 용어를 어떤 뜻으로 사용했는가 그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인가? 헬라어로는 디카이오 그럽니다. 이 법정에는 헬라 사람들은 정의의 여신이 개입을 해서 의인은 의인으로 드러나게 하고 악인은 악인으로 드러나게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정의의 여신의 이름이 뭐냐면은 디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도 누군가가 죄값을 치러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의로워서 의롭다고 판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디카이오라는 단어의 본래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요. 그래서 생활 방식이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못에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살고 자기 육체의 정욕과 마음에 내키는 대로 그것을 따라서 살아요. 그러니까 본질상 이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에 합해서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새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십니다. 인격을 변화시키고 사람이 완전히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새로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의롭군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디카이오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내가 어떻게 바르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전처럼 내가 살아서는 안 돼.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서 사람을 완전히 새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이에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살려서 의롭다함을 얻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의 선물은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가? 진실은 무엇일까요? 교회 지도자들마저도 사람은 죄 짓지 않고 살 수 없다,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로 갈리는데 진실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은 역시 디카이오스 그럽니다. 전부 디케와 관련이 있어요. 이 의인이라는 의미는 흠없는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의가 덧입혀지거나 그리스도께 성취한 의가 전가되어서 의롭다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흠없이 거룩하게 하나님 법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로 변화돼서 세상에서 죄 없이 사는 의인이 된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가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의 선물, 의가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은 죄 짓지 않고 살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선물, 은사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자신에게 있는 어떤 능력으로 경건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이 말씀에 의한다면 사람이 죄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 말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의롭게 사는 것에 대한 갈망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일꾼이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기초는 성경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람이 만든 교리 혹은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쳐버려요. 우리가 교인이 된다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가장 기초적인 조건은 뭐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구주라는 뜻이에요.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내실 분.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지은 죄를 예수님이 사해 주시는 그 구원뿐만이 아니라 나를 더 이상 죄 짓지 않도록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죄 없이 살 수 있다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이 바른 복음이고 무엇이 거짓 복음이냐, 저주를 받게 하는 다른 복음을 분별하는 기준은 뭐냐,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 이하에 바라보면은 새로 지음받게 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을 해요. 진짜 복음은 사람을 새로 짓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이거는 완전히 인격이 바뀌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내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 못 박아 죽고 성령으로 사는 것, 세상이 나에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는 것, 이게 십자가예요.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이 참된 복음을 믿는 사람은 죄 없이 살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의의 선물을 주어서 의인이 되게 하셔요. 세 번째 의의 선물 있는데, 이것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망의 세력은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파멸당하는 것, 고생하는 것, 환난, 공고 이런 것들이 마치 봄바람에 눈이 녹아서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내리쬐는 태양빛이 아침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환난과 곤고가 사라져버리고 사망의 세력은 떠나버리고 대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충만한 삶, 그리고 생명 안에서 이제는 죄의 종노릇 하는 사람이 더 이상 종노릇 하지 않고 왕노릇하게 된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이 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서 이거를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8년 된 이 병자를 고친 이 사건, 그 죽음의 자리에서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게 한 사건은 어떤 사실을 말해주는 사인이다라는 거예요. 표적이다. 어떤 것이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음성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았든지 그 자리가 환난의 자리, 곤고의 자리, 파멸의 자리, 고생의 길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의의 선물, 그 의로운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의의 선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서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더 이상 죄 짓지 아니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역전시키러 오신 거예요. 사도들은 담대하게 외쳤어요. 순교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의의 선물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한 개인과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과 열방에까지도 관심이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의의 선물을 받아서 열방의 모든 사람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 이것을 위해서 중보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될 것은 물론이고요.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이의 선물, 그리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 은총,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고 그래서 삶이 천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